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혼란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교회만 이렇게 나오면 저절로 교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교회만 계속 나오면 나는 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으면 당연히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인이야.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아서 봉사도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문제예요. 교회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복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문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나? 교회에 그냥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교회 다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 오랫동안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못해요.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 신앙생활의 한 요소예요.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한 요소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신앙생활의 한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물론 신앙생활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한 요소이지만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체만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궁색해지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해. 따라서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도 없어. 따라서 신앙생활에 어떤 감격도 없어.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저 메마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후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는데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계시, 자기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선언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0장 1절. 시작.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에요.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는 거 한 단면이에요. 봉사하는 거 한 단면이에요. 그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그 생활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감격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걸 선언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의 공동체를 우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들의 공동체. 여기가 우리라고 하면 뭐 소, 양간, 뭐 돼지, 우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의 그런 무리들, 양들의 그 공동체,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양을 몇 마리씩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이끌고 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천이 다 초지인데 그 유대나라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이 돌산들,
그리고 그 돌 사이사이에 좀 뼈쪽 이렇게 삐지근하게 나오는 게 풀들인데 그 풀들을 양들이 그 비탈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돌짝밭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이렇게 삐져나온 그 초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밤중이 되죠? 그러면 집에까지 먼 길을 갔기 때문에 집에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밤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밤중이 되면 양들을 재워야 되는데 양들을 재울 때는 개인적으로 마련된 우리 속의 양떼들을 끌고 가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여기저기 곳곳마다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몇 마리씩 가지고 있는 양들을 몰고 마을 공동의 우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다 집어넣으니까 이 집 저 양들이 들어있고 저 집 양들이 들어있고 그게 막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를 맡겨서 관리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자, 그 공동 우리를 지키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문지기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문지기. 그러니까 내 양이 몇 마리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도 가서 문지기로 있고 또 이웃집에 양들이 몇 마리 있다고 그래서 이웃집에 또 문지기로 그게 아니고 마을 공동의 문지기로 A, B, C, D라는 사람들의 양떼를 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 집어넣고 그리고 대표로 관리자 한 사람을 두어서 밤에 지키게 하는데 그게 바로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관리자 문지기라는 겁니다. 문지기. 자,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가서 봐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관리자 문지기를 두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 밤에 그 양떼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요. 그럼 아침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리자 그 문지기가 우리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목자, 자기는 목자로서 자기 양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개똥아, 야 쇠똥아 부르면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삐직삐직 양들 사이에서 삐짓고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앞을 향해서 가면은 양들이 쫄랑쫄랑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쇠똥아 무슨 갑소나 부르면 그 양떼의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 양떼들이 자기 주인의 그 음성을 보고 아 주인이 개똥이를 부르고 있구나, 주인이 쇠똥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많은데 그 사이를 비집고 나와가지고 쫄랑쫄랑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C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양떼 이름을 하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초지에 가서 양들을 또 풀을 뜯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개를 기르면서 개의 이름이 있잖아요. 개 이름이 뭡니까? 똘똘이에요. 그러면 개를 향해서 똘똘아 그러면 좋아가지고 자기를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양들에게도 이름이 붙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 양떼가 섞여져 있지만 자기 양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양떼들을 거느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양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공동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날이 새면 목자를 따라서 그 몇 마리씩 양떼들이 목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 공동의 우리로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양무리들의 우리라는 말입니다. 양무리들의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 양의 우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 배경이 뭐냐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산훈련소에 가면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군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 군인으로서 익혀야 할 내용들을 교관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관이 이론을 설명해 주고, 그 이론에 대해서 누가 시범을 보이느냐? 조교가 시범을 보여요. 이론을 쫙 설명하고 나서는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대기하고 있다가 뛰쳐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관이 설명한 그대로 제식훈련이면 제식훈련, 총검술이면 총검술, 또 사격이면 사격, 수류탄 던지기면 수류탄 던지기, 크레모아 작동법 하면 크레모아 작동법, 이렇게 조교가 시범을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교관이 설명을 하고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자, 이제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조교가 시범을 보인 대로만 해. 그렇게 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훈련생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군사 지식을 터득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고 전방부대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 논산훈련소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큰 민족들이 많은데 보잘것없는 그저 작고 미약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얘들아, 이 민족을 보아라. 그리고 그 민족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으로 저들을 징계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구두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흉년이 오게 만듭니다. 날이 가물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흉년.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인내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남의 나라에 강대국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인데 이 종살이를 해야 하는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서글프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인데, 우리는 택한 받은 민족인데, 세계 속에 택한 받은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다 용서하고 다 사해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수축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 그와 같은 역사 히스토리가 구약에 계속되어지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저들에게 일깨워 주느냐 하면은 한 공동체를, 한 우리를 지금 저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염두에 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출발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게 된 거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신약 성경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신앙의 공동체였죠. 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한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이름은 뭐냐?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신약의 교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해요. 문. 옛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는 벽으로 높이 쌓아 있는 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 출입하는 문. 그 문은 2개, 3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는 마을 공동 우리예요. 우리.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양떼가 몇 마리씩 있는데 그 몇 마리를 낮에는 목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녁이 되면 마을 공동체 그 우리의 그 양들을 가두어 두는 거죠. 근데 그 우리를 들어가는 문은 하나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관리인. 다시 말하면 문지기가 있다고 그랬죠. 문지기가.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문지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지기가 통과시켜 주어야만이 그 우리 안으로 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지기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이 어디입니까? 왜?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곧 문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문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문이라고 하는 건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문,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양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강도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 이 공동체가 한 우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이 뭘까? 그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때 이 구약의 공동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그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좀 넓은 의미로 확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의 문이 뭐냐? 오늘 신약에서는 그 하나의 문이 바로 중생의 문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길은 하나의 문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나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우리가 중생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중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중생.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3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문이에요. 그 하나의 문이 뭐냐? 중생의 문이에요. 거듭남의 문이에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거룩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양의 문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되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왜?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가는 자는 다 강도요, 다 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절도요 강도라. 주님께서 강하게 규탄을 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갈 생을 아예 하지 말아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인데 바로 그것이 중생의 문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거듭나고 나를 통해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을 초월해서 들어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는 강도의 절도다. 이 강도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냐? 절도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야말로 강도다 말이야. 너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절도다 말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당시 문화적 이 배경에서 나타난 사고와 상당히 거리감, 상당히 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성경 한두 구절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한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당시의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절기라고 한다면 어떤 절기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막절. 그러면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해요. 낮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좀 이 강렬한 이 빛을 좀 가리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녁은 이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거나 날씨가 더워서 일사병에 걸리거나 최소한 일사병과 추위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들은 하루하루 전진하게 되고 그런 생활이 1년, 2년 지속되게 되고 40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나온 40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고비와 역경과 그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필요를 채우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보해줘서 우리가 무사히 그 애굽에서부터 정말 우리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으로 하나님이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안착을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그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당연히 그 장막절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조상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불기둥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불기둥을 생각하시게 하시고 구름기둥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단절하고 이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한 구절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빛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의 상상으로 그 의미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는 그 자유까지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 장막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자, 그처럼 지킨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너희를 책임지겠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east of the Dedication 이라는 말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 쓰는 단어, 봉헌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한우카라는 말이고, 이것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되면, 그때 무렵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놔요. 촛불을. 그 촛불을 켜놓는데, 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려고 촛불을 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고 트리가 있고 벌써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 겨울, 이 수전절, 이 장막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무렵에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크리스마스를 위한 촛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한우카, 수전절, 장막절을 기념하는, 그걸 기념하기 위한 촛불이에요. 우리의 음력처럼 유대인들 달력에도 매년 이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는 그 절기,
그 절기가 바로 12월 중순경 왔다 갔다 하죠. 하루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음력으로 하면 양력에 비해서 좀 미리 앞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는 것처럼, 유대력을 보면 바로 이 수전절, 한우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중순경은 중순경인데 성탄절 그 직전에 시작된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도와 절도는 누구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바리새인들을 매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해요. 모든 것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 이거 하나가 딱 단점이에요. 모든 면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메시지를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야,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지만, 나를 건너뛰지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은 다 강도요, 너희들은 다 절도다, 도둑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그런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아이러니 안 얘기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진노하고 예수님이 꾸짖고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그들이 바리새인이야.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인하기 싫지만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잘 몰라요. 에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뭐라고까지 책망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한 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는 예수를 부인해. 예수님은 저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문을 부정해.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까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때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였죠.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결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가졌던 결정적인 결함.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어느 누구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믿었던 것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누구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말고 나에게 또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가? 여기에 사울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적당히 믿었더라면, 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럴 텐데,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나에게 또 하나님 말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걸 확실히 믿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사울이 머리가 돈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 박해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임박해가지고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빛이 비춰지니까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을 감고 땅에 엎드리면서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양의 우리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여기 앞장섰는데, 강한 빛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이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기도를 하다가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시력을 회복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다. 그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구나.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구나. 이 사실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나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의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했던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신만만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하, 잘못됐구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이고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10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과거에는 하나님